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신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렇다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일어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복을 열어주십니다. 도우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375단편 경구집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10에서 12번째의 세 단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먼저 10번째 단락인 16절에서 17절은 존엄과 생명을 얻는 길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엄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 유독한 여자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독 즉 덕이 있다고 하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덕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존영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존귀와 영광을 얻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근면한 남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재물을 얻습니다. 그러면 존귀와 영광이 좋습니까? 재물이 좋습니까? 유덕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근면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물론 둘 다 갖출 수 있다면 아마 최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덕과 근면을 대조하면서 유덕이 남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면하면 재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근면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말 그대로 부지런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포악한, 무자비한, 냉정한, 잔인한, 강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솔로몬의 경구들은 모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한 쌍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 근면이라는 이 말도 부정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면은 자칫하면 포악과 무자비함과 냉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근면하다는 것은 부지런하고 열성적이라는 말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데 열심히 수 있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열심히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열심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16절에 말한 유덕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근면한 남자를 뜻합니다. 인자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닮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주고 선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잔인한 자는 결국 자기의 것을 남을 위해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악한 행동을 일삼아 연약한 자들, 병약자들, 노약자들에게도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혼까지 멸망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 인자한 마음으로 행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부요와 재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얻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서 21절은 357제 경구의 11번째 단락으로 종말에 관한 소망에 대하여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먼저 악인의 싹과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을 대조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합니다. 악인의 모든 일들은 바로 자신의 사악한 이기심을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의 결과는 결국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허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그에 의해 열매를 맺는 자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상급을 받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임을 말씀합니다. 20절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피차 손을 잡고 결탁하고 힘을 모아도 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자손이라고 하였는데 정확한 번역은 의인의 세대를 말합니다. 이는 의인의 후손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현재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아름다운 여인이 산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은 외적 면모에서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가지 아니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맛을 상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 심성의 결핍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 내적, 외적 행실이 극히 불량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은 그처럼 부정한 품격을 가진 여자에게는 미련하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코에 금고리를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미모가 허탄하고 헛될 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적 아름다움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6절에 유력한 여자가 존엄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일하게 대조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미련하고 악한 여인은 외모만 가꾸며 행실이 바르지 않으므로 그의 외모가 무가치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여인은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소망을 대조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필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바라는 것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현재적 삶은 물론 미래적 삶, 곧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 자체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4절에서 31절은 12번째 단락의 말씀으로서 유독한 여인과 같이 인자와 자비를 베푼 자가 얻을 축복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도 더욱 구하게 될 것이라며 구제하는 이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더욱 풍족하게 해줄 것이고 이들이 남을 윤택하게 한 것도 다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기꺼이 곡식을 팔아 그들에게 양식이 있게 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것을 과도하게 아끼는 자들은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백성들의 저주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때 곡식을 내놓지 않는 것은 곡식값이 더 크게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12번째 단락의 말씀은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 깊이 깨닫는 연결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독한 여인과 같이 그 마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선으로 갚을 것이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보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양된 모든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솔로몬의 경부를 봅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들을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마련할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적당한 곳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가장 기쁘게 드리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더위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더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차를 운전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thể, 직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신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라고 기도한 것고 소원한 것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복된 길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백신을 속히 이제 전 국민이 맞고 면역력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델타 변이로 인해서 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제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한 것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영광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ang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